축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폭염 가운데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격려한 그 말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그리고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여름을 잘 나고 또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소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일로에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면역력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영육간에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본질적인 교회 생활은 기본이고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모범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은혜스럽게 잘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사회생활과 공적인 생활을 잘못한 나머지 부족한 나머지 세상과 지역사회에서 불신자들에게 비판과 또한 공격을 받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민은 타종교에 비해서 사회적 신뢰도의 급격한 하락을 통해 위기에 처한 오늘날의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고난과 박해 앞에서 일반 사회와 국가로부터 종교적 차별과 그리고 핍박을 받던 오늘 본문의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난받은 성도와 교회를 향해 구원받은 성도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믿음의 권면을 했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확장하여 고난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사회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당시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들 향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극한 고난과 핍박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하여서 심신이 지쳐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본문 11절 앞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며 격려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광되기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소아시아에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신 것처럼 영육간에 지쳐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향하여 이 시간 수협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은 단순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아낌없이 섬기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영적이며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했고 요한 3서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영광되기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때로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죄악의 유혹 앞에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또한 소망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영광대교의 성도들아 라고 하는 귀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인생과 성도의 특성에 대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고향집을 떠나 객지를 떠돌아다니는 방랑객을 뜻합니다. 과거 조선시대 김삿갓이 세월 따라 길 따라 전국을 방랑하다가 우리 지역 하순에서 생을 마감한 것처럼 일평생 고향집을 떠나 타 지역과 객지를 돌아다니는 인생 여행객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인은 애국 땅에 잠시 들려서 체류하는 방문객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고 요즘은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이 심히 짧고 덧없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 어떤 선진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당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처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당시 소아시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잠시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의 고향과 본향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비팍 가운데서 이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나그네와 행같이 심히 짧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온치 않은 고난 가운데 있고 비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행인 같습니다. 이제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심히 짧음을 또한 헛되고 헛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천국과 하늘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와 행인같이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걷다가 언제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본향인 하늘과 천국으로 가야만 하는
영적인 나그네와 또한 행인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이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한 앙망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도의 사회생활을 향한 권면은 과연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과 또한 시련 가운데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뒷부분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육체의 정욕은 육적인 죄악의 욕구를 뜻하고, 제어하라는 말은 절제하고 다스리고 또한 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종교와 믿음의 자소와 또한 생명의 온천인 영혼을 거스리고 넘어지도록 시험하고 공격하는 육체의 정욕과 죄악의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제어하고 절제하며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사회생활의 소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되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육체의 정욕을, 죄악의 욕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제어하고 절조하고 절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육체의 정욕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원수된 사탄 마귀는 이제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으로 모든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원수인 사탄 마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육체의 정욕을 부추겨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도록 미혹하고 시험함으로 죄와 타락과 죽음으로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육 간의 고통과 시련을 받게 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노아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불신 결혼을 하여 불신앙의 자손들이 생산됨으로 결국 물과 홍수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사랑하고 동성끼리 부끄러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동성연애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정도로 육체의 정욕이 소욕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런 불결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활활 타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러한 사회와 국가의 윤리를 무너뜨리고
교회와 신앙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습과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와 원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육체의 정욕과 죄악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했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과 죄성으로 인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육체의 정욕과 함께 모든 죄악의 욕구를 또한 욕심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육체의 욕구와 죄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이런 모든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과 죄악의 시험들이 닥쳐올 때마다 더욱 기도하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 모든 정욕을 제해하고 다스리고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탄 마귀가 순간순간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예배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러한 죄악의 욕구와 정욕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육체의 정욕과 죄악의 소욕이 있습니까? 물질의 욕심입니까? 명예와 권세의 욕구입니까? 혹은 영적인 교만과 소욕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의 믿음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와 죄악의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시는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는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또한 선한 일을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반대로 악한 행실과 악한 일을 보이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성도에 대한 대의에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당시에 불신자들과 또한 박해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해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이방인과 불신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도록 하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변화된 모습, 제자의 모습과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성화된 착하고 선한 언행과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할 때에, 먼저 이런 모습은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이제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모습들이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에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과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또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받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구원론은 이처럼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법적인, 이제 법정적인 칭의와 더불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죄악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성화의 생활이 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전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아니한 그러한 거친 말과 그리고 행동과 생활과 삶을 보여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거룩한 성화의 생활과 선한 행실을 부정하고 약화하는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원파 이단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옥수의 깊은 소식 선교의 구원파나 이요한의 대한예수교 침례회 구원파나 권신찬과 유병원이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들을 따르고 있는 온조 구원파에서는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죄사함과 거듭남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계속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의 확신을 받은 이후에는 구원파 교회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해준 대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왜곡되고 오염된 구원관을 통해서 성도들의 선한 행실과 성화를 부정하는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칭의를 얻고 이미 법적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천국에서 구원이 암송되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죄와 싸우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과 같이 육체의 정욕과 이제 싸우며 제하고 또한 회개하면서 부단히 성화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하는 선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보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대교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또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중세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잘못된 구원관을 증거한 것처럼 인간의 선한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경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얻었거니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구원의 열매인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행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증거와 열매인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을 세상의 이방인과 불신자들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선한 모습을, 생활을, 구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곧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고 믿되, 최소한 일반 세상보다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타 종교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더욱더 선하고 착하며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평등한 구별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나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 나의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하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거친 입술을 이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손과 발과 모든 행동들이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은혜스러운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방인과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선한 행실과 복음으로 변화된 그 생활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는 인간의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해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인간의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고 말씀했고, 17절에서는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사회적 생활과 활동의 실제적인 권면으로 일반 세상 국가와 사회의 법과 제도를 순복하고 왕과 방백, 위정자들로 대표되는 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는 세속 국가의 이제 법과 질서를 뜻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국가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이제 모범적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온 세상과 우주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두 기관을 주셨는데, 먼저는 영적 통치 기관인 교회는 믿음의 법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다음으로 육적 통치 기관인 국가는 공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서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는 신상 필벌을 통해서 죄악을 억제시키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상의 위정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저들이 헌법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재판하며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내로남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법을 아는 자들이 더 법을 어기는, 교묘하게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이 바르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물론 일반 세속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서, 율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또한 국가의 이제 헌법이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설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정부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실로 헌법을 바르게 이제 집행하고 바르게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불법적인 모습들로 인하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손해보거나 피해보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순복하라는 말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분별력 있는 순종을 뜻합니다. 왕과 방백들을 공경하라는 말도 단순한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위에 맞는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주의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을 집행하는 왕과 대통령 혹은 방백과 위정자들과 공무원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세워진 바 되지만, 성경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 이상 그들을 존경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법에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교회와 기독 성도들은 교회와 국가와 사회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공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과 또한 그 후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뜻으로 알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이제 이처럼 국가와 사회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또한 이정자들의 공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한 말씀과 같이 우리 지역 사회를 이끌고 있는 기관장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전 세계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바르게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바르게 깨어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과 신앙적인 원리는 본문 13절 내용처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되 누구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했습니까? 왕을 위하여 순복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말씀은 모든 국가와 사회의 제도와 법은 물론이고 왕과 방백들의 공적인 권위와 권력의 근거와 목적은 어떤 한 개인과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와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순복하고 또한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국가와 사회의 제도와 권위를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국가의 제도와 법이 성경 말씀은 물론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또한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고 억압할 때는 때로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를 위하여 최고의 상위법인 국가의 헌법과 교회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제국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국가의 제도와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10계명, 1계명, 2계명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내걸고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라는 공직에 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외에, 바벨론의 왕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지희 고아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는 어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과 국가의 악법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이제 막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함도 없이 사자굴에서 걸어나오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즘
우리 사회를 양분화시키며 가정윤리와 혹은 이제 자녀 교육과 신앙 원리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역행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독소 제한에 포함된 동성연애의 합법화와 이것을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법적인 제약과 징벌에 대해서는 양심의 법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저지되도록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깨고 사회를 깨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제 이처럼 죄악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계계를 단호하게 물리치며 믿음을 지키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국가적인 박해와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세상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정말과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죄악과 고난이 계속되고 세상과 사회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생활한다는 것은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권면대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되 첫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둘째로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셋째로 인간의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함으로 사회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